아침 햇살이 산 능선을 따라 은은하게 퍼지고 잔잔한 바람에 나뭇잎이 소리 없이 흔들립니다. 물결처럼 출렁이는 산새 소리와 연못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가는 바람결은 오늘 하루를 맑고 평온하게 시작하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곧 내 마음의 모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가장 빠르게 과보를 가져온다고.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셋업 중 몸과 뜻보다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도 깊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련의 씨앗이 되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 말씀을 통해 복을 부르는 말은 어떤 말인지, 시련을 부르는 말은 어떤 말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업의 시작이다. 연꽃이 피어있는 고요한 호숫가. 바람이 잔잔히 불고 나뭇잎이 바람결에 조용히 흔들리는 이른 새벽.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실수도 잦아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괜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제 말이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입은 단지 말이 나오는 문일 뿐이다.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마음이 자비로우면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흐르고 마음이 거칠면 말도 가시처럼 날카롭고 독해지는 법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선하면 말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말도 악하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다. 말이란 곧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리면 말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맑으면 그 말도 빛을 머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꾸 실수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이유는 제 마음이 이미 흐려져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번뇌로 흔들릴 때 말도 함께 흐려지느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말도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흐른다. 그러니 항상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을 자주 했고 그녀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인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그녀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본 적도 인사를 먼저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삶의 차이는 크게 다른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시작이니라. 몸으로 짓는 업도 있고 뜻으로 짓는 업도 있지만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게 과보를 불러오느니라.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복된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말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비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정화한 후에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 말은 곧 복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고통의 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업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말이 사람의 인연을 이끌고 복과 시련을 결정짓게 됩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꾸고 마음을 맑히려면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익혀 나가십시오. 그 말은 언젠가 꽃처럼 피어나 당신의 삶을 은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좋은 말이 복을 부른다. 하루를 마감하는 석양이 산허리를 타고 붉게 물들던 때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요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머리를 조아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최근 들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말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로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뭇가지 끝에 맺힌 석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말이 바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은 결코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진심이 담긴 말, 자비가 담긴 말, 그 말은 복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흩뿌려지느니라.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르기를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 자비로운 말은 복을 짓는 공덕이다. 진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드러운 말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의미 있는 말은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자비로운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제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복을 짓는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4가지 공덕이 있느니라. 첫째는 진실함. 거짓 없는 정직한 말은 그 자체로 복이 된다. 둘째는 부드러움. 가시 없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고요한 연못을 만들지. 셋째는 이익됨.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업을 밝히고 복을 이룬다. 넷째는 자비로움.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가득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손짓으로 연못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사리야, 저 연못의 연꽃을 보아라. 그 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피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혼탁 속에 살더라도 고운 말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향기롭고 복되게 되리라. 실제로 부처님 곁에는 늘 따뜻한 말을 건네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항상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열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작은 도움에도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제자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그는 짜증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은 상대의 눈물을 멈추게 했고 그날 이후 그는 복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부드럽게 바꾸어 놓는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복이 되어 돌아오고 그 복은 다시 또 누군가에게 나눠질 것이다. 복을 짓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입니다. 이 짧은 말들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을 일상에 익힌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상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하고 따뜻하기만 해도 그것은 공덕이며 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복을 짓는 말을 한마디씩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친구에게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작은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들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말을 정화하면 인생이 맑아진다. 한낮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산사의 작은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살고 있는가? 내가 흘려보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선업은 천상에 이르는 길이 되고 입으로 짓는 악업은 지옥의 문을 연다. 우다나, 그만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결정짓는 업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흐름을 정화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독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정말 싫어. 이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탓하며 살던 그 여성은 나는 늘 실패만 한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은 실제로 점점 더 우울하고 고립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찰에서 열린 명상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을 정화하는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말하는 그 말이 당신의 삶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그 법문을 들은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루에 한 문장씩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도 고맙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몇 달 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을 바꿨을 뿐인데 그녀의 세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말 정화를 위한 4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흐름을 맑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말은 고통을 부르느니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첫째, 하루 한 번 고맙습니다 말하기.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이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변화시켜줍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말 연습하기. 진심 어린 칭찬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 건네기.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비록 느려도 나는 나아가고 있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다정한 말로 보듬어주는 습관이 삶을 맑고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넷째, 침묵 수행.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공덕도 강조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 무의미한 말, 남을 헐뜯는 말은 줄이고, 말할 때는 생각을 싣고 말하지 않을 때는 침묵 속에 자비를 담는 것. 이것이 말 수행의 깊은 길입니다. 아난존자의 이야기. 부처님 곁에는 아난존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외우고 그 뜻을 널리 전한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씨였습니다. 아난존자는 절대 누군가를 거칠게 꾸짖지 않았고 항상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음성으로 상대를 대했습니다. 그를 만난 이들은 모두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공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연을 맺고 복을 심는 도구가 되는 것. 아난존자는 그 말의 공덕으로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처님 열반 이후에도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화된 말은 운명을 바꾼다. 말은 물과 같아서 깨끗하면 세상을 맑게 하고 탁하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을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말의 결을 정화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말, 스스로를 다독이는 따뜻한 말, 이 말들이 모여 당신 인생의 물길을 바꾸고 마침내 고요하고 맑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은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말의 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라. 세상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말도 그 흐름을 따라 무심코 던져지고 또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천 생의 복을 짓기도 하고 수천 생의 업을 짓기도 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업이 되고 나의 인연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됩니다. 어느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데리고 간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맑은 물길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진흙탕 속을 맴돌기도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날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말해야 할 때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줄 말인지를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0년을 수행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차 한 잔 같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혼란한 마음을 맑게 해준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정화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뱉는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뀝니다. 말을 맑히면 내 인연이 깊어지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고맙습니다. 거울 앞에서 잘하고 있어. 마주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속상한 누군가에게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 말들이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언어를 정화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1.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질이 급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렸고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늘 오해와 다툼 속에 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칼날 같은 말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은 다칠까 두려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니라. 말을 칼에서 꽃으로 바꾸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대 곁으로 모일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말을 삼키기 시작했고 입 밖에 내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꽃이 될 수 있는가? 1년 후 그 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요한 말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 가정에서 말 습관을 바꾸고 화목해진 사례. 어느 집에 중년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투에 늘 서운해했습니다. 밥 줘. 물. 왜 이래? 늘 명령조의 짧은 말, 무표정한 얼굴. 그 말들은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메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듣게 된 스님의 말씀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말이 가정을 천상으로 만들기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하루에 한 번 남편에게 고운 말 한마디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고맙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항상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그 집은 점점 말로 인해 다시 웃음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다 고독해진 사람 이야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부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이들에게도 공부 못하면 굶는다라며 거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요즘 사람들은 다 한심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웠지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작은 연불책을 펴고
그 속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말은 인연을 잇는 다리이자 고독을 부르는 칼날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뒤 매일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칭찬을 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늦었지만 그의 말은 결국 다시 인연을 되살려냈고 그는 말년에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4. 하루 3번 칭찬하기 실천하고 삶이 바뀐 이야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고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참 못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가서 우연히 들은 법문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3번 칭찬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가족에게, 남에게. 그것이 업을 밝히고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오늘도 예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그 말이 진심이 되었고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밝고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바뀌니 그녀의 인생도 바뀐 것입니다. 노모와 아들의 말 한마디. 어느 시골 마을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했지만 하루하루 삶이 팍팍했고 점점 어머니에게 짜증 섞인 말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왜 안 드세요? 또 흘리셨어요. 좀 조심 좀 하시죠.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녀온 아들이 법문 중 이런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늙은 부모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는 1000번 절하는 공덕과 같으니라.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못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가난했지만 다정한 말이 가득했고 그 말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복이 가득한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엔 고통이 깃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말로 남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지도 마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한마디가 바로 복의 씨앗이자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복의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지 닫을지, 그 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지 어둠이 들어올지는 오직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을 선택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부처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